오늘 에스더 중보기도회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기도의 여인들 중에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던 대표적인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유다의 백성들이 몰살당할 그 이기에 닥쳤을 때 온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자신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이 에스더와 백성들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멋지고 선하시게 역사하셔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셨죠. 유다 백성을 말살하려는 이 악한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셨고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동역자로 에스더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에스더 중보 기도팀을 우리 불러 모아주시고 또 나라와 열방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더 중보팀이 매주 같은 시간에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고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는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아주 작은 사명 감당이고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시작하게 하시는 일이시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이고 어둡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과의 동역이고 무엇보다 감사입니다. 설교 시간에 행여 사람을 높이려는 말이 들어갈까봐 조심스럽지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고백적인 내용들이 우리 에스더 중보팀들이 기도에 임하는 자세들을 고백한 것입니다. 에스더 중보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늘 합당한 기도를 아버지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정말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사랑, 믿음, 소망,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서들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은 서신서의 그 인사말에서 거의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거룩은 분리된, 구별된 내 뜻이고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한, 그리고 혹은 진실함, 이런 걸 말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도 거짓 없으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신실하지 못합니다. 내 사람이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고요. 우리 또한 이 복된 호칭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첫 부분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신령한 복을 받고 거룩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 그 진리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마음을 높게 하고 풍성하게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아주 긴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말을 좀 자세히 유의하여 보시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도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심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장까지 그 마지막까지 바울은 예수 안에서를 8번을 더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구원 그리고 성도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런 영적인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물론 여기서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슴 벅차게 충만해졌을 때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는 가장 온전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말이다 싶습니다. 아니 뭐가 그래요?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1절 1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 안에서 주를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함일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기에 기꺼이 예수로 사는 삶, 거기서 비천함도 궁핍함도 그리고 배고픔도 풍부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상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전제로 오늘 본문을 잠시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앞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직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할 일이 있거든, 사랑으로 위로할 일이 있거든, 성령 안에서 교제할 일이 있거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일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요.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어찌 보면요, 개인적인 것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성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이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5절에서 곧바로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여러 덕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권면은 위로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고 격려할 때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서로가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를 위로해야 함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권면이나 위로는요, 자칫하면 다른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권면이나 위로하는 사람의 마음이 철저하게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함이 배어나올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권면이나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어쩌면 지금 상당히 마음의 상태가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이야기하면 오해를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위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권면이나 위로를 받는 사람을 자신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권면이나 위로는 오히려 다툼을 일으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말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 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교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이것은, 긍휼이나 자비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아는 자에게서 긍휼이나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근데 1절에 이 참 좋은 덕목들이, 바울이 지금 1절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염려하고 있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바울은. 근데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을 때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그 다음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일이 참 좋은 거지만 어떻게 해야만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마음이 나눌 수 있고 뜻이 나눌 수 있으니 한 마음을 품고 해라 라고 하는 바울의 염려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해라,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겸손함으로 하라는 말 앞에 오직이 들어가 있어요. 오직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요. 1절 말씀들의 이 덕목들을 보면 사실 이것들은요, 반드시 상대방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담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영적 성숙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해요. 하지만 이외 덕목들은 반드시 상대방이 함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름대로 이러저러 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는 목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목회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마다 목회관이 다르지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고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아무리 좋은 관계로 만났어도 사람은 말 한마디로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요, 이게 마음이 걸려서 도무지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여나 그분의 마음이 다치지는 않았을까, 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으실까 고민하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이러저러해서 제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분의 대답은, 아니 뭐 목사님은 마음이 그렇게 약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 마음을 강하게 가지세요. 제가 그랬어요. 에이구, 그러게요. 제가 좀 많이 약해요. 어쨌든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늘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각각 모여와서 이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려면 같은 생각을 갖고 시선을 같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각자의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신뢰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배운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게 다 그 모두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의 핍박 속에서 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또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각각 편이 갈라지고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4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허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높아짐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허영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이 이 다툼과 허영이었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이면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땐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높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툼과 허영은요, 인간의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인간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아니 죄송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서나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돼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과 욕심도 함께 많아지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도 또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꼭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일을 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 당연하고요, 또 자신의 육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더불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일을 살필 뿐더러 실제적으로 그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삶의 어려움들에도 마음을 두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게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인 줄 압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삶의 어려움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어려움이 더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누구만이 아니라 각각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각각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4절까지의 말씀 후에 어떤 접속사도 없이 곧바로 말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냐면 그분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 위에 가장 높고 뛰어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그분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종의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의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신 주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실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을 알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신 겸손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높은 권세의 자리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섬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너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들에 기쁨이 충만하게 또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